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은 좀 뜸한데요. 제가 30대 후반까지만 해도 가끔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아주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이렇게 문자를 받습니다. 문자의 내용이 뭐 평소적인 인사죠. 잘 지내냐 뭐 이런 내용들. 그럼 저는 조금 노골적으로 답을 해요. 결혼 축하한다. 결혼 축하한다. 그러면 이제 머쓱하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축하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참석 여부를 물어오죠.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보통은 뭐 한 2달, 뭐 이 정도 여유를 갖고 있잖아요. 보통 한 2달 전, 석 달 전이면 그때 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거의 웬만하면 참석을 하겠노라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저 좀 꺼주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참석 여부를 얘기하고는 이제 주소를 물어봐요. 초대장을 보내죠. 이제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초대의 참석 여부를 판단하고 식 당일의 음식과 답례품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만약 식 당일에 참석하기로 한 손님들이 안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전화로는 온다고 했는데 초대장까지 발송했는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잔치집의 분위기가 나지 않죠. 아무래도 잔치집은 조금 시끌벅적해야 돼요. 그래야 이 잔치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많은 지인들이 와서 자신의 혼인을 축하해줘야 하는데 이런 하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식장의 규모와 음식 등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이 모든 준비는 허사가 되고 맙니다. 음식들을 잔뜩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 이 음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용은 지불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 자리에 참석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뭐 율법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적으로는 거의 뭐 완벽하다 할 정도의 그 병적으로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름 자신들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뭐 나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겠지. 나 정도면 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까?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 율법적인 것이 구원의 모든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초청되어 참석된 자리에 수종병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시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당시 율법적으로는요, 병을 고쳐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아서 하는 질문이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가냐 불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러고는 그 병든 자를 데려다가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묻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 자리에 모인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율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그 율법을 어기면서 사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즉 율법적인 종교성을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며 그것을 토대로 인애와 베품이 생활 속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들었지만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귀로는 듣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고집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그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나누지만 그 말씀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 것과 잔치를 베풀려면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즉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나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반드시 그 갚음이 나에게 또 돌아올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 지금 어떤 세상적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브 앤 테크죠. 내가 주면 나도 받아야 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기부를 하라 이거예요. 주라 이거예요. 받을 거를 예상해서 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느 정도 정점에 쓰면은 가끔은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라 이거죠.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때 함께 먹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굉장히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떡을 먹는 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예요. 가장 부러운 사람이죠. 이 말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여기서는 단순히 복되다라고 하지만 이 복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즉시로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정작 그 복된 자리에 초청을 하나 사람들은 세상 것에 취해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복되다는 걸 아는데 우리도 다 알지요? 복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초청을 막상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님들은 오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큰 잔치를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여는 사람은 사전에 날짜를 공지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할 사람들에게 참석 여부를 물어요. 그리고 참석하겠다고 하면 그 수요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2번의 초청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똑같아요. 문자로 보내서 올 수 있어 없어 묻고 그리고 나서는 초대장을 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유대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굉장한 큰 무례한 일이에요. 그 상대방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작정하고 깎아내리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가서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유대 관습사회에서의 2번의 초청에 응했다는 것은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의 그 내용도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리 연락을 하여 참석 여부를 물은 것이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날 참석하겠노라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곧 잔칫날이 되어 그 주인은 종들에게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에 참석할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같이 이 요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잔치, 여러분이 오겠다라는 그 잔치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십시오. 했는데 이것을 하나같이 다 내가 못 가겠다. 내가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잔칫날 하객으로 풍성해야 할 자리에 하객들이 참석을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참의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거부합니까? 내가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이 밭을 어떤지 한번 나가봐야 된다. 그러니 나를 좀 양해해줘라. 내가 가서 밭을 봐야 된다. 초청에 못 응하겠다.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 5마리를 내가 5결이죠. 5결이면 한 10마리 되죠. 예. 5결이를 샀다. 네, 그래서 이 소를 산 소의 상태 이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거절하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장가 들어서 내가 못 간다. 양해해줘라도 아니고 이젠 내가 못 간다.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 못 가. 이렇게 거절을 한 것이죠.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이들 모두 그 초청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막상 그 잔치가 베풀어 준다라고 했는데 그 잔치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절한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구원의 잔치보다도 세상의 잔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밭을 사서 그 밭을 보러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밭을 살 때 이것저것 따져보고 삽니다. 그죠? 이 땅이 어떻게 미래적인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 땅에는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는 내 사업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따져보고 사요. 그죠? 여기 혹시 등기부등본에 문제는 없는지 다 따져보고 밭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미 밭을 샀어요. 이 사람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밭을 샀어요. 그런데 초청하는 그 당일에 오라고 하는데 무엇을 핑계댑니까? 내가 밭을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산 밭을 보러 나가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하찮은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밭이라는 것은 부동산이죠. 요즘 보면 코로나 다음으로 이슈가 살 집인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은 자고 일어났더니 얼마가 올랐더라. 어느 지역은 30평의 집이 얼마더라. 네, 춘천은 조금 덜 심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수도권은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리고 가격이 워낙 비싸서 전세 찍고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요즘은 집이 주거 공간의 개념보다도 재테크의 개념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더해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요즘 나온 신조어가 있는데 그것은 영끌입니다. 영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끌? 예, 여러 병원까지 끌어와서 집을 산다는 거예요. 끌어 모으다 안 되다 보니 이제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집을 사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조어로 농담처럼 말하는 것이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집을 사기 위해서 즉 집을 이용한 재테크를 위해서는 나의 영혼도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가치가 돈으로 대신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 사람들조차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돈을 불리는 것들,
토요일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입구로 들어오는데 차들이 쫙 서 있어요. 왜 서 있는지 아세요? 로또 살라고. 여기 보니까는 뭐 1등 당첨 막 이렇게 써놨어요. 뭐 2번, 뭐 이렇게 2등 당첨 막.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토요일만 되면은 로또에 정신이 팔려서 차들 세울 데가 없어요. 쭉 서 있어서 저 편의점까지. 그것뿐입니까? 주식에 요즘 얼마나 또 몰두를 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가 진짜 주식도 마찬가지. 영혼까지 끌어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빚까지 다 내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얼마더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심한 거죠. 요즘 사회는 물질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믿건 안 믿건 이거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믿는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아라. 내가 있는 집이 있으면 행복하고,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먹고 살 금전이 있으면 그걸로 행복하고, 그리고 조금의 저축이 있으면 그걸로 행복하고 하면 되지. 뭘 돈을 그렇게 수억,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그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에 얽매여 살다 보면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런 금전적인 것들, 재테크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시세를 죽어라 알아보다가 정작 초청에는 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재테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어쩌면 예배 시간에도 내일 내가 산 주식이 오를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내일은 상한가를 칠까? 이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청을 해도 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내가 산 주식이 상한가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제가 산 주식이 대박 난답니다. 내일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일이면 아파트 값이 2배가 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 창고에 잔뜩 들여다가 내가 이제는 내가 됐어. 이 정도 성공이면 내가 됐어. 내일부터는 이제 즐겁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 곡간 다 싸지 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아무리 아파트값이 중요해도 자신의 영혼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가 좋다고 해도 이것이 나의 영혼을 구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 5겨리를 사서 그 소들을 시험에 보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를 사러 간다는 것도 아니고 산 소를 시험해 보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를 살 때 그 비싼 소를 샀는데 시험도 안 해보고 사겠습니까? 잘 걷는지. 그죠? 힘은 잘 쓸 수 있는지 다 실험해 보고 사요. 그런데 산 소를 시험해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핑계거리죠. 두 번째 유형은 오늘날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요? 미국 금융의 중심 월가를 보면 큰 황소 동상이 서 있어요. 아론이 만든 소도 그렇고 베델에 선 소도 그렇고 이것들은 모두 물질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벌어 풍성해지기 위해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돈을 벌기에 바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은 이젠 당연시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날까지 반납하며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365일 쉬지도 않고 일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져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벌지 않으면 내일 어떻게 될까? 아,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가 내일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예배드리는 마음조차도 다 앗아가 버렸어요. 주일날, 특히 대목인데 오늘 같은 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365일 중에 예배를 한 이틀, 3일 나오고 363일을 빠져버려요. 제가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왔다 안 왔다가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들.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반대로 여길 수도 있죠. 예배당에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갖고 있지만 내 내면에 온전한 예배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오지 않는 것보다도 심한 거예요. 오지 않는 것보다. 들었음에도 무시한다는 것은 더 문제가 심각하죠. 들었으면은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안 들었으면 몰라요. 안 들었으면 그냥 안 들었으니까. 근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질 후 선교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크나큰 오류입니다. 아, 내가 물질 이렇게 벌어서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다. 이것은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작은 씨앗이 큰 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큰 복음의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물질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숙이는 결국 나의 부유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제가 꼭 선교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내가 부유해져야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부유해지면 하겠으니 날 부유하게 해달라는 협박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주어진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그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죠. 근데 그 달란트를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썩혀둔다? 이거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의 큰 성공,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성공과 물질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먹고 살고 돈을 버는가? 목적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향을 잃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자꾸 다른 곳으로 나의 영혼이 끌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은 위에 두 가지 유형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못 가는 이유가 너무나 당당해요. 내가 못 가겠다. 날 좀 양해해 줘라가 아니고 내가 이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내 장가 들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사에 있어서 제일 큰 쾌락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하는 것이 세상적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쾌락이라는, 세상적 쾌락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하는 정도의 거절인데 이것은 너무나 당당하죠. 내가 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쾌락,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 활동마저. 그럼 이 완고한 거절의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의 맥락으로 보자면 이미 날짜가 정해진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그죠?
이미 날짜가 정해졌어요. 이 날짜는. 종이 와서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1월 17일 날 잔치를 베풉니다. 이날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날에는 꼭 참석할게요. 그랬는데 그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꼭 오겠다고 해놓고선 굳이 그 날짜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날짜를 피해서 자기가 가겠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 다음 날이라든지 그 전날이라든지 그 다음 주라든지 미뤘어야 되는데 그날 결혼을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쾌락이 주는 무서움입니다. 세상에서의 채워지지 않는 그 쾌락의 즐거움. 마약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약을 한 번 했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더 센 거. 더 센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중독돼서 죽어버리죠. 중독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은 우리에게 끝이 없이 끌려가는 그 기쁨을 맛보죠. 근데 그 기쁨이요.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계속 소멸되는 기쁨. 요걸 가졌으니까 내가 요걸 가져야지. 요걸 가졌으니까 요걸 가져야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의 쾌락은 하나님의 초청을 완강히 거부해버리는. 나 이거 너무 즐겁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날 데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잔치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즐거움과 기쁨인데 그것을 걷어차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쾌락은 위험합니다. 현대사회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면요. 먹는 즐거움, 그죠? 식도락. 보는 즐거움, 쉬는 즐거움. 물론 이러한 즐거움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누리지 말라 이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낭비와 사치를 일삼고 게으름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심지어 초등학생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등학생들의 꿈. 원대한 꿈이 있어요. 이들에게.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과 초등학생들.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가 되면 좋겠다 내가. 원대한 꿈을 갖고 있죠. 이런 가치관이 어디서 생긴 걸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쾌락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도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했으면 요즘 젊은이들이 돈 많은 백수가 꿈이겠습니까? 방송이나 주변에서의 나오는 것들이 다 돈 많은 사람들,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벼락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내용들. 그런 것들이 방송에 넘쳐나요. 이런 것을 노출돼서 자라는 청년들과 심지어 우리 장년들조차도 초등학생들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에 있는 거예요. 돈에. 물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가정에서조차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한 사람들조차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산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군원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삶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 것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 잔칫날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이러한 사정을 주인께 고합니다. 주인은 화가 나 이 사람들을 잔치에서 이제는 배제해버리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다. 배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모든 사람들을 이 잔치에 청할 것을 종들에게 명합니다. 종들은 열심히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아직도 자리가 남은 것을 주인에게 말하죠. 얼마나 잔치의 규모가 컸으면 동네 사람들 다 끌어다가 앉혀도 자리가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인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방인들도 초청할 것을 명하시죠.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현재 바리새인들에게, 즉 정통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율법주의자들로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가시의 속성을 꼬집어 말씀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니 이 구원의 잔치의 주인이 바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우리들이 과연 구원의 잔치의 초청에 응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당장 나의 초청의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오라고 하면 너희들이 예 하고 오겠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주인의 종들일 수 있습니다. 자리가 비어있으면 관건하여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들이 할 일이죠.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잔치에도 응하고 빈자리를 채우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정인이라는 아이입니다. 그죠? 이 아이는 2020년 초에 지금의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살고 삶을 마감했죠. 그런데 정인이의 사인은 부모의 학대였습니다. 시호보다도 어린 나이에 모진 학대와 폭행 속에 죽어간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양부모는 자신들의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정인이를 통해 청약을 할 수 있어서 집을 살 수 있었고요. 자신들의 친딸의 외로움을 달래주고자 정인이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어려운 아이를 우리가 데려다 키운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TV에도 출연했죠. 그리고 세상적 성공을 말하며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의 성장 배경도 이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부모는 정인이에게 아주 끔찍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젠 필요가 없으니 학대하고 죽음을 사고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모두가 기독교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양부모의 양쪽 집안은 모두 목회자 집안입니다. 아버지들이 다 목사예요, 목사. 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한 아이는 학대와 폭력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양가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걸까요? 목사들인데 양 집안이 목사예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두 분 다 목사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준 걸까요? 어떤 가치관을 심어줬기에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이 양부모의 모습이 현 기독교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향해야 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세상에서의 화려하고 부의 충만함이 가득한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입니까? 교회는 언제부턴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닌 믿는 모든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베델의 소를 바라보며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목적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세상을 향하게 되죠. 이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이 오직 물질에만 놓이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방향을 올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성 가운데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교회가 올바른 방향 가운데 세상을 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기독교에서의 가치관이 기복신앙으로 너무나 물들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자라왔죠. 그래서 제가 청년이 아니죠. 그때가 학생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제 꿈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제 자랑하게 하는 꿈이 11조를 1,000만 원씩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매달.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무엇입니까? 제가 1,000만 원씩 11조 내려면 제가 얼마를 벌어야 되죠? 한 달에? 당시에 1억이면요 아파트를 샀어요. 저희 목동 아파트 샀어요. 목동 아파트. 그러니까 제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저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목이 교회에서의 화제거리예요. 교회에서의 화제거리. 물론 신실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가치가 내가 얼마의 헌금을 하느냐의 가치가 우리 삶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도님들은 이 방향을 잃지 마시고 온전한 방향 가운데 세상을 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